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은혜를 주셨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의 삶 가운데 곳곳에 배어있는 것들이 보여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늘 풍성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반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그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어떤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말로 사도 바울을 비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비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비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비난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되거나 무엇인가 말씀이 조금 이상하면 비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당한 비난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비난은 정당한 비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 비난이 어떤 거냐면 7절과 8절이에요. 두 가지 비난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두 번째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비난이라는 것이 그 다음 8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결론으로 도출되게끔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사도 바울에게 묻지 않고 자기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것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서 자꾸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그래도 전혀 믿질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여기에 빠져서 계속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며 비난합니다. 지금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본인들이 그것들을 다시 해석해서 예수님께 비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신 것입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진위 여부, 정말로 하시려고 하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만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결론을 내서 자꾸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돌을 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돌을 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으로 신성모독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비방하며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이 또 지금 여기에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것이 정말인가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이거 관심 없습니다. 본인들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이렇다고 비방하는데 사도 바울은 답답한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거죠. 나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꾸만 그것 때문에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식대로 해석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반론이 실제 바울에게 편지를 쓸 때 했던 반론이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그 반론들을 이 말씀을 쓰면서 바울이 생각해내서 했던 그러한 반론입니다. 그때 3절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바울, 너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변화되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 유대인이 뭐가 나냐?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셨던 할례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 앞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항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할례를 주었는데 왜 그 할례가 무익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유대인의 이런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하게 생각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13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느니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야, 우리는 그동안 특별했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은 민족이야. 근데 우리가 저 이방인과 똑같다고 말도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할례에 대해서 지금 마음의 할례 그리고 표면적인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 앞에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0장 16절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6절에도 보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같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을 할례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엇을 생각하냐면 야, 우린 특별해. 우린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라.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다른 이방 민족이나 똑같은 거야. 유대인들이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길이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답을 합니다. 3절 2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많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유대인의 나음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선은 뭐냐면 특별히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쓰지 않았지만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만 볼까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양자도 있고 영광도 있고 언약도 있고 율법을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표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준 표징이 할례 아닙니까?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준 것이 할례예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은 그 할례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자꾸만 그 표징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들을 특별하다고 대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할례에 대해서 표면적인 할례가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데, 자꾸만 특권의식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 이유 자체도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거나 힘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잘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해 하심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은혜들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었던 축복, 다른 민족과 다르게 대우했던 그 대우, 특권 이런 걸 생각하며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자신들을 택한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자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너무 부해요. 자신들은 다른 민족과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야, 우리는 그런 말씀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잖아. 이런 영광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은 달라. 자꾸만 이 예수님이 사역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을 유대인들은 자꾸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지금 열심히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때에 일어났던 1차 부흥운동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회개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왔고 교회는 부흥했고 그런데 자꾸만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 맞을까? 과연 이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일까? 회의가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삶이 어떻게든지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권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었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 특별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의 삶은 죄악으로 빠져가고 자꾸만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는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 부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그러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흥의 불씨가 됐던 것이 1941년 7월 5일 주일 설교였습니다.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정죄를 받은 무시무시한 운명을 묘사하면서 외쳤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실내 전체에는 흐느끼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 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고 침묵을 부탁했지만 흐느껴 울부짖는 소리를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목회자가 마치는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굉장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요, 한 달 전에 노 샘프턴이라고 하는 본인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했는데 한 달 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 달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자가 했고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부흥이 있고 어느 때는 부흥이 없어요.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자신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집중을 안 하죠?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밖에 없었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이런 것보다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그 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내가 옛날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나를 어떻게 썼는데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마,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뭘 하냐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건들면 이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잖아요. 할례만 건들면 이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게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가 그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못 건듭니다. 예전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하나님께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경험이 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확신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은 나한테 그런 것이 없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저랬다. 근데 왜 지금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혹시 특권 은석 아닙니까? 교만한 아닙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때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생각을 정말로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정말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특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기회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만 잘 본다면, 그 말씀만 잘 깨닫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들은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특권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특권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